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장마 또 무더위가 심했는데 특별 이번 여름에는 한 걸음 물러가고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길을 느끼는 것 보니까 계절의 변화와 순환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정서적으로 갖게 하는 듯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찾아옵니다. 역동성 있는 매일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사계절을 맞이한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요? 지난주 주일로 다니엘서의 12장은 모두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라 잘 이해는 되셨는지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정말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라는 마음의 의욕을 가지셨는지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지요. 당시에 바벨론 강대국이었으나 곧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헬라에게 로마에게 나라의 그것도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이어짐을 말했고 그거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말하고 싶은 건 온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며 우리 모두 그때를 잊지 말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올 때 70일회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7일회, 뒤에 62일회, 그 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탄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성경에서 보고 있는 종말의 기한으로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되셨고 그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악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들을 마지막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모두 다 멸하게 될 것인즉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한 일에 이게 7년이었고 그 중에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복인지라 그 일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며 환난 중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예수님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 예수님의 말씀이 종말 때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증세도 증세지만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게 설교자도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 사람이란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착각이어도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 하여도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밝힐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앞날에 이루어질 일인지라 자의적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극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일에 종말을 끌어다 씁니다. 이단들이 그 목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종말 그러면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삶을 떠나 종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며, 이 종말은 언제나 오늘의 삶이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지라. 동시에 종말에 대해, 예수님 재림에 대해 무지하게 되거나 모르고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미혹하는 말로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과한 지나침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닌 균형 있는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 이야기부터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습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과 성전의 무너짐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서두를 꺼내신 것일까?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저거 보십시오, 저 멋진 성전을 보십시오, 즉 그 의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저거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1절 말씀에 주목해서 볼 대목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아니 계십니다. 이것은 종말과 관련되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분명 성전은 건물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활됨을 이야기한 것이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건물로 되어진 이 성전에서 나오신 것은 분명 외형적인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십니다. 24장 바로 앞에 23장인데 이 23장이 유명한 것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거를 말해요. 7번씩이나 강조해요. 7은 완전 숫자로서 끝없이 하고픈 그 말이 화 있을진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밖에는 회를 칠했지만 그 안에는 송장이 썩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로 화 있게 되면 그들이 들어가 있는 성전은 온전하겠어요? 그들의 외식은 참 신앙을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형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조직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 되신 신앙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라진 신앙은 이미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시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없는 예배, 참 신앙이 사라진 교회가 나타나면 반드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장 거룩한 것이 무너질 때 종말은 성큼 다가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강대국대 별의별 일들이 다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두 눈동자는 교회를 향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너질 예루살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역사의 그 흐름들의 마음을 담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나를 찾고 있는 거니?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니? 그대 안에 기득권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 말고 정령 성령이 선한 양심으로 다스리는 그런 깨끗한 오주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일으켜 세워나갈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그 수준에서의 상황을 인정하지만 아닌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은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은 결국은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치를 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처음엔 나스루한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온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시고 분명한 눈동자 앞에 위선의 탈을 벗고 진실해야만 되고 무엇이 주님을 향한 삶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지.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성전에서 나간 이 현장을 보고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 예수의 생명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이거는 큰 소리로 물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싹 완전 파괴가 될 거다. 이제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하여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 이때 말하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어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주인이 바로 왕인데 그는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그래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했죠. 이 성막은 이동할 때 꼭 가지고 갔고 이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성막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보게 했어요. 처음에 신앙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 곳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눔의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한시켜요? 우리의 믿음의 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논리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함께 모이는 장소, 그게 예배당인 거거든.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출애굽 시대를 통해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법궤도 그때 있었지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 모든 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고정된 장소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해서 오잖아요.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두 번째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헤롯 시대가 되었는데 이 헤롯이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려 했지만 아주 크게 짓는 바람에 제3성전으로 신축한 의미를 부여했는지라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C 19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근 80여 년가량 성전을 지었어요. 80여 년가량.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한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가 되는 게 AD 70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BC 19년에 지어져서 약 80년가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후로부터 멸망하기까지 완성된 후에 성전이 머물러 있던 시기는 7, 8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원래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인정받아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이 보니 성전 중심인데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무려 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흰 대리석으로 그냥 그 규모를 엄청 웅장하게, 장식물도 모든 걸 다 써서, 지붕 같은 건 금으로 덮고, 그렇게 성전에 온 공을 다 들여서 지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자긍심이 있겠어요. 저것 좀 보십시오. 저렇게 멋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어마무지한 성전을, 그거를 짓기 위해 또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곳에 돌이 아주 큰데 그곳에 금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걸 다 해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전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예수님 사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은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 그래요.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전부 다 보지만,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 돌 맞았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돌 맞을 일이고 미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이 AD 70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3절입니다.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말해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이게 두 개가 같이 묶여질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주의 임하심,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세상 끝의 연결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본 두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두 번째로 이러한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질문 중에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이 찍히나요? 어느 때입니까? 아니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말이죠. 종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첫 번째가 때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예수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모르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의 때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때의 주권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느 때를 이야기하면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속이는 겁니다. 담이 선교회가 그랬었죠. 때를 이야기하면 지금 했던 이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하고 그냥 온 곳에 공포를 하고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겠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담이 선교회였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제가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1988년 88 올림픽이 열릴 때 그때 우리 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올림픽의 개막식 노래와 폐막식 노래를 전교생이 다 불렀어요. 개막식과 폐막식 그 연습을 할 때 저도 함께 가가지고 스탠드에 앉아서 리허설하고 그럴 때 저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게 있는데 그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책이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그 다음 열리는 바로 설레는 올림픽 때 이런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처럼 모든 증거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가산 다 팔고 내던지고 그때를 맞춰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에서 걸린 거야. 그게 뭐냐 하면 36절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날 그때 오기로 작정했더라도 그렇게 공포해버리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면 그날 안 오셔요. 왜? 그날 오시면 이 말이 성경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실 즈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고 때를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할렐루야. 너희의 알 바 아니래요. 예수님은 둘러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 나와라. 지금 을이 됐잖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갑이 되고. 교회 좀 나와줘. 교회 좀 나와줘. 그럼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갑이 되어서 네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게 을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큰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듯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이렇게 을이 되어 사정하는 줄 알아? 어느 때는요 그것이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맞다고 하는 대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그 누가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영혼의 관심을 갖는 곳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건 믿음 아니요.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에 오네 못 오네 그 정도의 신앙인 거냐고. 교회에 나오도록 한 것은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함인데 그게 전부 다 훈련의 과정이야. 가려면 가.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곰 피했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야.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을 줄 알아? 근데 그 말에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목사님이 친정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거두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알 바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말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게 예수님 재림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야. 그때의 마음을 담지 말고 오늘 네가 해야 될 일,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준비해서 만나야 될 게 뭔 줄 알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물어본 건 그냥 스킵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종말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물론 갑자기 누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의 종말도 생각하기도 해요.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하여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당한 사람의 말로를 보면서 저게 남의 일이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의 죽음도 생각해 볼 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만들며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같지 않게 훨씬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이 뭔 줄 아느냐? 이런 것이다. 그거는 팩트인 거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될 팩트보다도 네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의 형식만 남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성전,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이 종말의 징조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예. 전초전이 있어요. 종말의 전초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부적인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성전에 예수가 없는 증세입니다. 이건 전조 증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제 필요하죠. 나라의 강성함도 필요하고요. 나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버릴 것 없나니 다 감사하며 누려야 될 대목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이거는 교회에서밖에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은 하늘나라 그 본향에 하나님의 상급을 함께 나누는 일이며 그것을 위해 오늘 교회라는 삶의 틀 안에서 어떻게 나를 세워나가야 될 건가, 우리를 함께 세워갈 건가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하게 서가야 하며 나의 완악한 모습들, 누군가를 끝없이 정죄하고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어찌 하나님이 소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종말의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흐름을 봅니다. 나눔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영성의 방향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점점 약화될 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메시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시절들은 다 옛날이요 하고 전설로 돌아가 버리겠지요. 그런데 그 전설로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이니 전초전은 교회의 타락이고 그 교회의 타락은 오늘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 마지막 때에 다가올 증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증세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미혹이 찾아와요. 이 미혹은 홀리는 거잖아요. 이 홀리는 것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리고 그 명분을 안 할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세우려고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고 그러면 약해 빠졌다고 나는 못해요라고 하면 힘내서 살기도 힘든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말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의 방법이 뭐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의 정체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대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걸 관심 있게 보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가 저기 있네. 그리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거짓으로 속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
이 종말론에는 반드시 재림 예수 구세주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가 있는데요. 이 족보를 한번 보시면 주요 이단들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2만이는요, 여기에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JMS 정명석이는요, 여기에 있어요. 박태선이는 여기 있고요, 문선명이는 여기 있어요. JMS는 문선명의 직계예요. 문선명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되겠거든. 그래서 정명석이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유병헌, 그리고 지금 한참 신문지상에도 광고를 내고 있는 박옥수의 이 구원파, 그리고 여기는 다미선교회 이장님, 여기는 세일교단의 이유성,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등등,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전부 다 몇 명인 줄 아세요? 34명이에요.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만 그 족보를 따져보면 34명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갖는 게 누구예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붙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대상 중에 하나로 포섭됐을지 몰라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유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해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미혹되지 않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 잘 빠지냐면,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는지. 정서적으로 아픔의 첫 번째는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도요,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사랑해 주어야 돼요. 이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누구라도 그냥 그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고 잘해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줘요. 몸도 내주고 마음도 내주고 물질도 내주고 다 당하고 털털 털리고 났는데도, 그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핍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무슨 도표를 가지고, 심리 도표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만나고도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거겠어? 그건 누가 나를 참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잘 해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유혹해서 접근하면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런 호기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진정한 믿음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그냥 성경을 다 꿰뚫었어. 우리 같이 가서 공부할까? 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마디 말에 필요한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전체 구조에서 그 말씀을 보면 그 해석이 아닌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끌어내서 가르쳐 주면 세상에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거기다가 한마디 하죠.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줬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초등학교 시절이고 우리는 대학원 수준인 거라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는 전부 다 밑바닥에서 헤매고 진짜 진리가 아닌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좋은 거 많습니다. 세미나도 좋은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 못하는 것을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다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진짜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예방주사까지 전부 다 놓았기 때문에 하시려면 검증 받으세요. 셀 리더에게 검증을 받든지 담임 목사에게 검증을 받든지 부교육자들의 검증을 받든지 장로님들에게 검증을 받든지 그거를 나누세요.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 그런 거 성경 공부를 합시고 들어가서 영혼 망해요. 그건 교회 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붙잡아준 나눔의 교회라는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게 아니지만 일단 점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셀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중간에 걸러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런 게 제대로 된 걸까요? 하고 셀 리더들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부교육자들의 설교 이런 설교가 대만족합니까? 어떤 것에도 그런 대만족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내마야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설교를 받고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만 스데반 설교 똑같았지만은 이를 갈았어요.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인 건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자꾸 외부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나가면 우리 교회는 아닌 거지요. 그러나 밖에서 별을 따는 목사님들의 멋진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요 검증이 없어. 무슨 말이냐 하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하려고 함께 애쓰는 순종함의 모습이 그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이 내 삶에 실천적으로 운행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는 게 없으면 전부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그거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내 팔과 다리의 근육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머리만 가득 커지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소속감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울타리로 묶어주셨는데 교회 소속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불평이 나올 때, 리더에게 실망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미워졌을 때, 그때 교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선거 같은 때에 떨어지면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 취급을 해? 그때 교회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 때가 안 됐죠, 부족하지요 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워주셔요.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소속감이 없어. 소속감 가지려면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봉사 좀 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예를 들자면 말해요. 식당에 가서 아이고 뭐 밥맛이 이래.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아이고 뭐 너무 더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만 한다면 어찌 될까? 어찌 될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의 결핍은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안 해줬으면 그거 돌아가신 부모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런데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돼요. 모든 속지 않는 길은 누가 와서 나에게 미혹의 손길을 던져도 내 안이 꽉 찬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위패를 가리는 사람은 제일 먼저 진패가 어떤 건가, 가짜 돈을 구별하려면 진짜 돈이 어떤 건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거를 기준으로 가짜 돈을 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 근데 맨 가짜거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진짜를 배우지 않으면 가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럼 진짜를 알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제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디든 널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확신하는 믿음. 우리가 이걸 합시다 그래도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그걸 하는 거지. 그 확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딱 그것을 잴 수 있는 가늠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미혹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여기에 있는가, 내가 여전히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기도하는 삶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변함이 없는가.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떠나 있어. 그리고 진짜 교회 사람들 보기 싫어. 아유, 그리고 난 예배 드리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미혹의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담는 일이겠지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옮기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